네. 방금 전에 쇼트 영상으로 1 분짜리 영상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해야 행복해집니다." 라는 타이틀로 영상을 찍었는데 55 초짜리 영상에서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시고 동영상으로 들어오셔서 쪼끔 더 자세한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존 브래드쇼라는 사람과 머거릿 폴이라는 박사는 내면화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요.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과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상담실에 문을 두드리는 부부들 혹은 개인 또는 젊은 청년들, 네, 그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아, 이분들 안에 정말 많은 상처가 있구나.' 근데 더 깊이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상처가 사람으로 받은 상처죠. 그런데 오늘은 그 어린 시절의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싶겠어요. 상처를 주고 싶어서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고 또 우리 부모들도 완벽하지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기대의 잣대대로 자녀가 잘 성장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마거릿 폴이라는 사람은 교수죠. 박사는 마거릿 폴 박사는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해야 행복해진다." 또 존 브래드쇼라는 사람도 내면화의 치유라는 책을 쓴 바가 있죠, 오래전에. 그래서 상담학과에서 상담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제 그런 책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두 책이 딱 내용이 핵심이 뭐냐면 어린 시절의 부모로부터 충분히 받았어야 할 사랑의 확신을 받지 못해서 그 어린 시절에 배고픈 아이, 울고 있는 아이, 두려움에 떠는 아이, 이런 뭐 다양한 상처죠. 우리가 아동 학대 그러면 언어적인 학대도 있을 것이고 방임의 학대, 또 뭐가 있죠? 신체적인 학대, 정신적인 학대, 심리적인 학대, 뭐 이런 다양한 학대 속에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로부터 사랑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을 하는 저조차도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의 확신을 주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저는 했어요. 저는 정말 진정으로 '아이고 내 새끼들.' 하면서 사랑했지만 아이들 마음속에 정말 사랑의 확신이 있는가. 네, 아이들 마음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요. 아이들 마음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인제 교수직을 하고 저희 남편도 둘이가 교수직을 하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방임의 학대를 한 거예요. 방임의 학대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쪼끔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자녀 양육에서 문제가 뭐냐면 방임이거든요. 근데 방임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한다 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저께 올린 영상에도 그 부부 관계도 우리는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면 그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돌봄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감정보다는 어 실망, 좌절 이런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존 브래드쇼의 내면화의 치유와 그다음에 마거릿 폴의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해야 행복해집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 상담실에 문을 두들기는 그런 분들의 상담을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정말 애정 결핍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부가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부부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 안에 부모로부터 또 가정으로부터 충분한 안전한 사랑의 확신이 못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
성장 과정에서 늘 내 안에 울고 있는 아이, 사랑받고 싶은 아이, 또 배고픈 아이, 두려움에 떠는 아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렵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런 아이들이 내가 성인이 되지만 이 아이들은 이렇게 웅크리고 내 안에서 아, 사랑받고 싶어. 아, 배고파. 아, 슬퍼. 이러면서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 몸은 커가는데 내 안에서 계속 나에게 나 사랑해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내 안에 울고 있는 이 아이가 사랑받고 싶어요 하는 이 아이가 내가 성인이 되어서 이성으로부터 또는 그러니까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랑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울고 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그 부모도 또 그런 상황인 거죠. 자신의 부모로부터. 이러다 보니 내 안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는 거죠. 사랑받고 싶은 아이. 그냥 한마디로 다 통틀어서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이거죠. 네. 그래서 어떤 아이는 그렇게 말해요. 성인이 되었는데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사랑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으로서 충분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요? 이거는 지금 현재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보다는 내 안에서 사랑받고 싶어요라고 울고 있는 아이의 갈망인 거죠. 그래서 머거리 폴과 존 브래드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상처 치유라는 것은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이 부족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나?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나? 근데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어요? 정말 이상 심리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아니면은 그 부모님들도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의 확신이 없어서 사랑을 줄 줄은 몰라. 왜? 받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줘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상대로 키우려고 하고 자기 기대대로 키우려고 하고 자기 목표대로 키우려고 하는데 이거 사랑이 아니잖아요. 네. 정말 인간의 사랑은 정말 완벽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가 내면의 아이가 그 사랑받고 싶은 그 갈망을 이제 이성 친구를 만났을 때 그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편의 이성 친구도 똑같아. 내면에 울고 있는 아이, 사랑받고 싶은 아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에 울고 있는 상처받은 아이 둘이가 만나서 나 사랑해줘, 사랑해줘, 왜 사랑 안 해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비난하고 사랑이 부족하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상대편도 내면에 나 사랑받고 싶어 이러고 울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머거리 폴과 존 브래드쇼의 내면 아이는 같아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 내적 치유는 조금 다른 측면이에요. 내적 치유가 더 뭐라 그럴까요? 아주 퀄리티가 높은 거죠. 뭐냐면 영혼을 치료하는 거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 우리의 행동을 치료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고 또 생각이 바뀌려면 정신이 반듯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제 책에도 그런 내용을 쭉 써놨는데 근데 그 우애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치유받아야 된다. 이 영혼 치유받는다는 거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완벽한 사랑을 거부하고 나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떠난 거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은 내적 치유라는 것은 이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것을 죄라고 하는데 그 죄성 때문에 그 죄성의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죄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존 브래드쇼하고 그다음에 머거리 폴이 말하는 거는 인본주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단수가 조금 낮은 거고 이거보다 좀 더 완벽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뭐라 그럴까? 내가 부족해 이게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나오죠. 그리고
정말 얼마나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내면의 치유 또는 뭐 상처받은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울고 있는 아이, 사랑받고 싶은 아이를 부모로부터 못 받았는데 내가 해주자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성인이 돼서 내 안에 울고 있는 아이를 부모처럼 잘 돌봐주자. 명희야, 너가 어렸을 때 이러이러했는데 내가 너를 돌봐주고 사랑해줄게. 오늘은 네가 많이 수고했는데 명희야, 너 오늘 뭐 먹고 싶어? 그러면은 제가 나 오늘 명동 칼국수가 먹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럼 가는 거예요. 전철 타고. 혼자 가서 칼국수 먹고 명희야, 칼국수 맛있게 먹었니? 뭐. 그러니까 누가 사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그냥 나를 사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어느 황창현 신부님께서 아니 아들이 갈비 사줄 때까지 자식들이 뭐 맛있는 거 사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집은 은행에 잡히고 대출 받아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싶으면 다녀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참 맞는 말씀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마거릿 폴과 존 브래드쇼가 말하는 거는 내 안에서 배고픈 아이, 내가 먹이라는 거죠. 왜 우리 부모는 날 먹이지 않고, 왜 우리 부모는 날 슬프게 하고, 왜 우리 부모는 뭐라 그러죠? 나를 화나게 하고, 왜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이러고 계속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나를 돌보자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자신이 부족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과 불안하고 외롭다고 생각하고 우울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죠? 직장에서 또 배움의 장에서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희야, 너 오늘 참 수고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좀 대청소도 하고 조금 이렇게 집안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제가 지금 있는 이 집이 아니고 이제 조그만 다른 집이 있는데 이제 그걸 막 청소를 하고 그러면서 정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명희야, 너 오늘 참 수고했다. 오늘 이거를 청소하는 사람이 맡겼으면 평수대로 해가지고 거의 35만 원에서 한 4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네가 이걸 이틀 동안 했거든. 너무 수고했다. 뭐 이런 거에 예를 들자면. 그러니 명희야, 너 오늘 뭐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나 뭐 먹고 싶어. 그래, 가자. 내가 사줄게. 그리고 제가 가서 만약에 사준다면 지금 존 브래드쇼와 마거릿 폴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막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 배고픈 아이, 사랑받고 싶은 아이를 내가 상처받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아이를 든든한 부모가 되어서 보살피고 사랑하라. 이 소리인데 황창현 신부님께서도 이 말씀을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지만 어르신들이 갈비가 먹고 싶으면 은행에 잡히고 대출 받아서 그냥 먹으러 가지 왜 아들 딸이 사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참 웃었어요. 근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사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 안에 우는 아이를 내가 부모가 돼서 보살핀다.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하고 외롭고 한동안 자살하고 싶고 그게 뭐예요?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하냐 이거죠. 또 삶에 있어서 어떤 성과가 없어. 열매가 없어. 남들처럼 잘 나가는 뭐 인류 기업체 취업을 못해. 또 남들처럼 외모가 뛰어나지도 못해. 남들처럼 멋진 배우자를 못 만났어. 멋진 뭐 이성 친구가 없어.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외롭고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하나. 나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인가 봐. 이렇게 우울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느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여러 가지 잘못된 방식으로 술과 담배와 약물, 마약이죠. 그리고 섹스죠. 그리고 관계 중독하고 성 중독은 좀 다른 거죠.
이외에도 다양한 쇼핑 중도 뭐 많지 않습니까? 어.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나의 이러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왜곡된 사고 때문에 그런데 몰입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완벽한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완벽한 사랑을 받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완벽한 사랑을 하겠어요? 네. 자기 기대의 잣대만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좀 변화가 되면 내가 사랑해 줄게. 너가 이렇게 뭘 잘하면 엄마가 사랑해 줄게. 이런 정도죠. 사람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헌신적이지도 않습니다. 자기는 헌신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헌신 아닙니다. 그리고 상당히 인간은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사랑은요, 정말 딱 하나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교수로 재직 시에도 뭐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학생들에게 무슨 자격증을 주는 그런 워크숍 많이 했습니다. 저도. 네. 그리고 이제 제 책에 그런 거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나 이렇게 무슨 내면의 치유도 했고 내적 치유도 했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완벽한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게는 돼요. 내가 지금의 이렇게 삶이 이렇게 힘든 거는 내가 받았어야 할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완벽한 사랑이 생겨서 내가 완벽하게 치유되는, 회복되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언정 감사가 나오는 거죠.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 두 다리로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감사. 저는 요즘에 이제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전철이 공짜잖아요. 그냥 갑니다. 그냥 내 전철 타고 어디도 가고 뭐 혼자서 칼국수도 먹으러 가고 네. 뭐 여러 사람들하고 그렇게 만나서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명의를 제가 돌봐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자신을 정확히 깨닫게 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상담 관련 무슨 가족 치료, 무슨 부부 상담, 무슨 아동 청소년 상담 거기에 준하는 무슨 이상심리, 뭐 병리전 이런 어떤 과목들을 학생들하고 강의를 했지만 거기에는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회복과 완벽한 치유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자기 스스로도 치유를 못하면서 누군가를 치유하겠다고 막 그 워크숍에서 자격증 따서 그걸 걸어놓고 나 이렇게 당신 치유해 줄 거야. 천만에요. 치유 못합니다. 네. 순간적으로 얘기를 듣고 공감은 하죠. 당신이 그렇게 힘드셨네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이해합니다. 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인간 중심, 칼 로저스. 네. 인간 중심의 상담을 했던 칼 로저스는요, 상담할 때 딱 3마디예요. I see. I understand. 이 뭐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담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공감받았어. 나를 이해하고 있어. 내 말을 이렇게 경청해 주고, 잠깐 속는 거죠. 잠깐 속는 거예요, 솔직히. 예. 근데 물론 전문 상담사로부터 상담을 받고 많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지만 사실은 완벽하게 치료되지는 않는데 거기다 무슨 상담 치료, 무슨 내면의 치료,
갖다 붙이긴 하는데요. 그분들의 삶도 들여다보면은요, 상처투성이고, 그분들도 완벽한 사랑 속에 살고 있지 못하고,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사랑을 갈망하지만 완벽한 사랑을 받거나 완벽한 사랑을 주는 것이 어려운 거죠. 왜?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내가 대학 교수 재직 시에 무슨 상담 치료, 무슨 치료, 내면 아이 치료, 무슨 부부 치료, 뒤에다 치료자를 많이 붙였지만 과연 거기서 완벽한 치료가 일어나는가? 그건 아니죠. 네. 그냥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공감받았다. 내 얘기를 누군가 충분히 경청해 줬다. 그랬냐고. 그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 완벽한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네. 그냥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 채널을 보시는 분이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을 보면은. 그러나,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본주의 학문에서 인간을 완벽하게 치유하는 것은 없다. 그게 결론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시다. 이게 핵심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물고기는 물에 살으라고 지으셨고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으라고 지으셨고요.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만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에 따라 지으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으라고,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 살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사는 사람들은 이런 우울도 없고요. 분노, 물론 조금씩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다 보면 화나는 일도 있고 상처받는 일도 있고, 그러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상처를 받았다가도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앙이 아주 성숙한 사람들은 상처 준 사람을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왜? 긍휼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참 가여운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숙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그 죄 가운데 살다 보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요즘에 이런 심리 상담을 보면, 저도 심리 상담을 합니다마는 결국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예요. 너 자신을. 근데 기독교에서는 물론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타인을 사랑하기 전에 너부터 사랑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말만 맞고 자기 행동만 맞고,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어린애다운, 어린이 같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기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자기 사랑은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그게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고 배려하고 뭐 그런 거죠. 저도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그렇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노력해야죠, 우리가. 네. 그래서 내면 아이의 상처 치유하기, 그리고 존 브래드쇼의 내면 아이 치유, 뭐 똑같은 말인데 오늘은 내면 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내적 치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내적 치유는 내 안에 나의 죄성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요, 깨달음이 와. 내가 이게 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잘못이었구나.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했지 준 적이 없구나. 뭐 이렇게 받기만 하려고 했구나. 근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깨달아 가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성경을 읽어보니까 꿀송이보다 더 달더라. 세상에 어떤 인간이 만든 책에서 볼 수 없는, 정말 귀한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야? 치유가 일어나.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내 안에 울고 있던 아이들, 이게 이기적으로 나 사랑받고 싶어요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가 사랑받고 있었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셨네. 이걸 깨달아지면서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있는 이런 상처는 물론 치유가 되고 육신의 병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붕에 갔다가 암이 나섰고 기도받다가 내가 병이 나섰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치유되면 정신도 치유되고 생각도 치유되고 행동도 치유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이상하게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네, 결론은 인간은 어디에 산다고요?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왜 내가 그걸 다시 갖다가 뒤집어 쓰냔 말이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계속 그 짐을 끌고 다니면서 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이었습니다.